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인사했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처럼 앞에 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꼭 별로 네. 제가 금요일 날 어떤 한 분하고 상담을 잠깐 했는데 아침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헛살았다. 상당히 부유하신 분인데 물론 거듭난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큰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이렇게 듣죠. 뭐냐면 매일 보는 강물이지만 똑같은 강물을 본 적은 없다. 혹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 세월과 적용해 보면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자체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제 보는 하루와 오늘의 하루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벌써 이제 7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세월이 참 빠른데 그리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 하루가 결코 어제의 하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기회로 삼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회로 삼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그리고 삶을 정말로 기회로 삼아서 그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 큰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남겨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 현재 진행적인 죄가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땅히 이곳에 있어야 되지만 참석치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계획되어 있는 학예 수행회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어 저희 후포교회 식구들도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새로운 분들을 함께 참석시키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가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배울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이제 오늘은 올라가자 성전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계수양회와 비유해서 몇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크게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20세 이상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3가지 본인들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이 모임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있는데 이걸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절기에 3번씩 모일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빈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 과연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오늘 크게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는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류해보면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앞에 역사서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분석해보면 역사서가 17권이고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서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뭐가 있냐? 체험서가 있습니다. 이 체험서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이게 5권이 있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제 이게 체험서 혹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시가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서인 이 말씀들을 보면은 왜 시가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이 체험서가 안에 곡조를 딱 붙였어요. 그래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왜 체험서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 반응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찬양이죠. 그래서 원래 찬양이라는 것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렇게는 부를 수 없죠. 그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찬양 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기쁨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제일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죠? 찬양할지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찬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찬양. 우리를 구속해 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고 하나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간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를 통해서 원하는 뜻을 간구해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결심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5가지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이런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시편 기자가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고 그의 간구가 나의 간구가 되고 그 시편 기자의 결심과 의지가 내 결심과 의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런데 듣고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알아요. 이런 모든 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에게 했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체험서. 이 체험서라는 말은 뭐냐면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체험했던 것처럼 나도 이런 것들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공감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감동을 받는데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처럼 이해만 하면 우리를 더 크게 책망할 겁니다. 일단 여기 잡아놓으시고 에스겔서를 잠깐 보죠. 에스겔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30절입니다) 거기는 아까 잡아놓고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33장 30절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여호와께로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유혹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 당대 백성들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답니다. 뭐죠? 구경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32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했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극장에서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배우가 갑자기 불이야! 막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걸 본 관객들이 야, 이거 연기 정말 실감나게 잘하는데 하면서 박수를 치더래요. 근데 이 진짜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불입니다. 그랬더니 와, 연기 더 잘한다. 막 발을 구르면서 야, 저렇게 연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배우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답니다. 여러분 진짜 불이라니까요. 불이 났습니다. 너무 실감나게 연기 잘하는데요. 그러다가 불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다 죽었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공감과 이해는 하지만 감동까지도 하지만 실제로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했느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읽을 때마다 지금 시편 읽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도 있죠. 계속 지금 우리 묵상하고 있죠. 근데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시편이 체험서거든요. 그래서 나도 체험되어야 되는구나. 찬양, 감사, 그리고 돌이킴이 정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구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결심과 의지가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시편 122편을 가죠. 자, 보십시오. 시편 122편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22편에 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위해 다윗의 시 곧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시편을 120편부터 그리고 134편까지 그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15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18번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시편 15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 20세 이상이 전체 3번씩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불렀는데 그 부름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찬양하면서 교훈을 받죠. 그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22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갔느냐. 일단 여기 잡아놓으시고 출애굽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4절부터입니다. 아까 거기는 잡아놓습니다. 시편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자,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3번이란 뜻입니다.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누가 어떤 분이 이거 보고 그러더래요. 성경에 절이라는 말이 참 많다. 그러더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당에 딱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인데 딱 왔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대강당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절로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뭐 교회당에서 절이라는 말을 쓰네. 그랬는데 더 가관인 건 무엇이냐면 목사님 집무실에 딱 갔더니 상담 중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름이 중이야? 그러더랍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절이라는 말을 절기인데 15절부터 17절 여기 보시면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별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별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 17절 같이 읽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3번을 얘기했죠. 무교병의 절기라고 했는데 무교병의 절기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한 날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특별히 정한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 다음에 3월 1일 3.1절이죠. 근데 세상이 정한 날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날입니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정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절기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에 관련돼서, 구원에 관련돼서.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절기를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날이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진행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며칠 동안에? 7일 동안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 초곡절이 있습니다. 초곡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불로 이틀 후입니다. 그래서 1월 며칠이죠? 16일.
이제 이게 한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혹은 6월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걸 한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한 날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초곡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라고 하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 곱하기 7 그리고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때 한번 모이고 그리고 이때 한번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어떤 날이냐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팔을 부르는 날, 그런 날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였거든요. 그리고 속죄일, 즉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있어요.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금방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추수한 모든 것을 저장했기 때문에 수, 거둘 수, 그 다음에 저장할 장, 그 다음에 절기절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이때가 이제 7월 15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그 아파트 베란다 있죠. 거기서 텐트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아니 저게 뭐냐고 했더니 지금 초막절, 수장절이기 때문에 그 텐트 쳐서 거기서 산다고.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산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 한 번, 그리고 이 초막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의 15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 우리와 다 관련이 있고 인간의 역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이 6월절이라면 초곡절이라는 것. 이 초곡절에 했던 게 뭐냐면 첫 이삭을 있잖아요. 이 초라는 건 처음 초자고 곡은 곡식 곡자입니다. 처음 나온 곡식을 드렸어요. 처음 곡식이 나오는데 그 시기에 그래서 초곡절 혹은 초실절, 열매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드렸던 날. 그래서 이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뭐 했죠? 네? 부활 승천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며칠 있었죠? 4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뭐가 탄생됐냐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뭐냐? 나팔절은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더불어서 휴거를 의미해요. 공중재림을 얘기하죠. 그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각성. 7년 환란 동안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죠. 이게 바로 속죄일을 의미하고 이 초막절, 수장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언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펼쳐질 구속의 역사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제정을 해놓은 겁니다. 왜 제정을 해놨냐?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의미에 맞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시대냐? 어디 시대죠? 오순절과
나팔절 사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 한 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가시죠. 본문으로 가시죠. 시편 122편. 자, 1절입니다. 원래 시편 122편의 주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감사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감사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제 그 의미인데 1절부터 이게 3절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올라가자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기뻐했답니다. 야 기쁘다 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이 절기가 영어로는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이라는 말은 축제죠. 왜 축제냐면 지금 제가 금방 언급했던 것처럼 이 모든 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모두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라고 했을 때 이 무교절은 초국절이죠. 뭐 하냐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제 이것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뭐라고 하죠? 네? 맥추절. 감사합니다. 맥추절에는 보리를 수확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밀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수장절은 뭐였냐면은 열매 있죠. 감난 열매 그리고 올리브 즉 그리고 또 포도 무화과 이것을 다 조장을 했어요. 추수해가지고 모두 다가 다 뭐와 관련되면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축제죠.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가지 절기를 딱 듣고 성전에 딱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그때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연의 수확물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죠? 감사했던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잡아놓으시고 사도행전을 잠깐 봅니다. 이 추수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걸 잠깐 보려고 합니다. (14장) 여기 보십시오. 17절입니다. (14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신 분이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추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건 뭐냐면 야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의 수확물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 있죠. 이것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딱 했던 건 뭐냐면, 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축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의 수확물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고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기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질문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요, 사실 이 말씀을 예전에 밑줄 치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되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딱 기억하게 되면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질문이 심겨져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가끔씩 애들 딱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봐요. 제일 늦게 가잖아요. 그리고 애들 잠자는 걸 보면은 가관이에요. 거의 뭐 팬티만 입고 다 자니까. 근데 이렇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노라면, 야, 내가 어떻게 새 아이 아빠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들이 이렇게 자는 모습, 그걸 통해서 제가 이게 나도 모르게 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가끔은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밥상에 이제 차려놓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가끔은 주변에 있는 낯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형제자매를 딱 만나고 그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그때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마음에 딱 새기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자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답니다. 자, 욥기 잠깐 보죠.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4절. 욥기 34장 14절, 15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15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 신과 기운을 거둔답니다. 우리로부터 생명을 거둬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딱 40일 동안 수술을 해가지고 입원했을 때거든요. 근데 입원을 딱 했을 때
사실 세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몇십 킬로 되는 추를 목에다 매달았기 때문에 그때 딱 고정이 돼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못했던 건 먹는 거. 뭐 미움을 먹이면 무조건 넘어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는 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죠? 싸는 거. 그래가지고 그 40일 동안 딱 한 번 액체가 아니라 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딱 한 번 놓았어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복도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를. 왜냐면 막 40일 동안 안 놓으니까 뭔가 막히니까요. 소화 기능 자체가 안 돼가지고 어땠냐면 처음으로 거기다가 이제 주사를 딱 놓고 간호사가 장갑을 딱 끼더라고요. 참 비참하더군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 있는 형제가 우리 정신조 형제인데 이름이 정신조입니다. 그 형제가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이렇게 장갑을 딱 끼고 관장이라는 걸 처음 받았습니다. 참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이 세 가지 먹고 자고 싸는 걸 못하니까요.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위로를 왔어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힘들겠다고. 그리고 어떠한 자매님은 당대 핸드폰 없었잖아요. 없었거든요. 삐삐도 없었는데 그때 그 입원실에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 그 저에게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저희 자매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 자매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자매는 아니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전화기로 저희 어머니가 딱 대준 겁니다. 들어보라고. 근데 귀찮았어요. 듣기 싫었습니다. 왜요? 살기가 싫었어요. 아니 세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태어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만드신 분이 다 하나님의 거였구나. 그것을 그때 처음 실감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거둔다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진토로 돌아가리로다.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재물이 생겼어요. 벌거벗고 나왔는데.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제자매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영육간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냐면 절기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추수한 자연의 수확물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축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다시 시편 122편 본문 가보시죠. 시편 122편. 시편 122편 보시죠. 자, 4절.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1년에 3번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도다. 1절에 올라가자 할 때 그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지형을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서를 이렇게 딱 횡단을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쪽이 서쪽은 평야지대고 이쪽은 이제 태백산맥이고 후포는 여기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비슷해요. 이렇게 뚝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해안 평야지대, 그리고 중앙 산악지대, 그리고 대협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르단 산지 사막입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을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큰 도시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고대에 대부분 산입니다. 왜 산에 위치되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라면 또 여기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기 지역에.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이제 지형을 딱 보고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잖아요. 대부분 여기 있어요. 큰 도시들이. 사마리아 성도 여기 있고 예루살렘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상이 딱 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떻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이때가 추수 때라고 했죠. 그러면 추수 때면은 추수 때면 어때죠? 제일 바쁜 때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추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 오래요. 이때 올라오래요. 자, 가장 바쁜 시기열에 올라오랍니다. 자, 올라가자.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가장 바쁜 시기인데 왜 지금 오라고 하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 안 가. 아니 추수 때인데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던 그런 한 해인데 다 베릴 거야. 안 돼. 그렇게 핑계 변명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추수 때니까 바쁘니까 그냥 가지 말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걸 통해서 그들이 시험을 받았냐면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야, 우리가 지금 추수 때 올라가면 지금 있는 거 다 베리고 그리고 또 적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34장을 잠깐 보십시오. 34장 23절입니다. 자, 보시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3번씩 올라오라고 했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무슨 얘기죠? 야, 네가 오면 누가 이거 모든 걸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믿었던 분들은 갔어요. 그런데 야,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 자기의 노력, 땀 이거 다 그냥 베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타협하고 안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걸 통해서 뭐가 보여졌냐면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올라가냐 가만히 있느냐를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우상 숭배가 뭐냐? 딱 봤더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한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자기랍니다. 자기가 딱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게 우상이랍니다. 동감이 딱 갔어요. 맞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됩니까?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딱 뜯어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우상이랍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죠. 그러죠. 여러분, 실제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떠냐면 말은 기독교 용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교회도 출석을 해요. 교회도 나옵니다. 근데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평상시 삶이 있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거부해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돼야 된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이 예를 들어서 이 등기산에 있잖아요. 터가 있는 거예요. 제사 터.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 산당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줘요. 내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전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낫냐? 말씀 듣는 것,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보다 낫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절기를 통해서 뭘 수 있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섬기는 거구나.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체계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체계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라는 기반 위에 기독교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했을 때 제사장 위임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양의 피를요,
귀 부리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피를 발랐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이런 뜻이고, 귀를 바른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리고 손에 발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행동해라. 발이 움직였다는, 발에 엄지가락에 피를 묻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움직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귀예요. 귀에 먼저 발라야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인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야 됐습니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빠요. 어떻죠? 정말 힘듭니다. 그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3번씩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칠보산. 헉헉거리겠죠? 운동 안 하고 하면 헉헉거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km 떨어져 있거든요. 멀리서는. 그러니까 지구 이제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근데 올라가면 힘들겠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고 잘 됐다. 그럼 잘 됐다라고 하면 뭔가 일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건강해졌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재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진정한 축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힘든 거, 예수님 믿어서 내가 희생한 거, 예수님 믿어서 불편한 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만으로 희생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이제 뭐라고 쓰냐면 I bear, 가졌다, 그런 뜻이죠. On my body, 내 몸에 the marks, 흔적을 of Jesus,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신용하면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나라죠? 왜 스위스죠? 혹시 아십니까? 왜 신용하면 왜 스위스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신용이라고 하면 딱 스위스가 딱 떠오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루이 18세죠. 근데 그 시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부군을 다 전멸을 시켜요. 그리고 궁전까지 딱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딱 몰려왔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 수비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왕을, 루이 16세 왕을 지키기 위한 수비대가 딱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도망가요. 왜? 시민군, 혁명군이 다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왕 옆에 남았던 220명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입니다. 용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시민군들이 이래요. 자, 그냥 도망가라. 살려줄게. 너희들 여기서 우리와 싸우면 개죽음 당하니까 그냥 가. 근데 끝까지 남습니다. 왜 남은 줄 아세요? 장렬하게 거기서 다 죽거든요. 이미 죽을 걸 알고 끝까지 싸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용병들 가슴 속에 편지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편지였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이 용병이라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 누굴 위해서 거기서 장렬하게 희생했죠? 후손들입니다. 먼 훗날을 보고 장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세상에 가장 큰 갑부들 있죠. 스위스에 저금하죠. 그죠?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수비대 누군지 아세요? 로마 이탈리아 사람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먼 훗날을 위해서 자신을 목숨과 바꿨어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장 아까 17절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내가 신앙 때문에 불편한 거, 자존심 상한 거, 손해본 거, 여러분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올라간다고 했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3번 올라갔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도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혼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고 했죠. 20세 이상 남자들이 함께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은장의 암송 말씀이었죠. 133편.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자, 어찌 그리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 아름다운 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 보십시오. 근데 이 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했대요. 누가 기뻐했다고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요, 저희 회사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부장님이 맨날 화를 내요. 우리가 이제 기계, 우리 금호타이어 전체 엄청 큰 공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근데 그것을 관장을 했어요, 이 부장님.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항상 얼굴에 인상입니다. 그냥 항상 화내고 과장들 앞에서 막 욕하고 그게 다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막 벌벌벌 떱니다. 또 부장님은 화나고만. 한 30명 있거든요, 그 사무실 안에. 근데 하루는 부장님이 웃어요. 웃어요. 그러면 괜시리 우리도 웃습니다. 분위기가 화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즐거우면서 찬양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죠. 누가 가장 기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딱 모입니다. 1년에 3번 모이죠. 딱 모이면서 첫 번째,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일상적인 반복된 삶을 통해서 사실 마음이 쉽게 무뎌집니다. 그죠? 마음이 쉽게 무뎌진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고 나서 1분 후에 자기가 뭘 불렀는지 몰라요. 묻어진 거죠. 어떤 분이 이러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영광 영광 대한민국 그러더래요. 그 2002년 월드컵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뎌졌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이 그냥 무뎌진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사실 전도인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이겁니다. 무뎌지면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요. 마음이 무뎌지면 형제자매들을 그냥 쉽게 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딱 하다가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 만나가 내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와, 만나다 막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갈아서 먹었어요. 먹는데 먹는 것도 어땠냐면 정말로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먹었겠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어떻게 했죠?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뭐라 여겼다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40년 동안 당연히 만나가 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어제도 고기 먹었어요. 여기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중고등부 그 경주교회 학생들하고 우리 후포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고기를 먹었는데 좀 걱정이었어요. 아, 그제처럼 햇볕이 땡땡 지면은 이 고기 못 먹는데. 근데 어제 다행히 구름에 장막이 딱 껴가지고요. 뭐 햇빛이 안 비치니까 그냥 재밌게 고기도 먹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딱 하는데 뭐가 꼈죠? 구름 기둥이 낀 겁니다. 낮에.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처음 봤을 때는 기적이다 그랬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만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먹기 싫어요. 차라리 부추, 파, 마늘, 애굽에서 먹었던 거 그거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적이 반복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에 3번씩 모이는 것은 이 일상적으로 반복된 삶으로부터 그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에 뭐라고요? 허망한 것. 마음에 허망한 것, 세상적인 것이 꽉 차면 이방인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에 허망한 것이 가득해서 이방인들이 18절, 19절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뜻이 사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근데 마음이 무뎌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1년에 3차례 모였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했습니다. 무뎌진 마음을 일깨우게 했던 겁니다. 바로 학예 수양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1년에 학예 때 한 번 모이고 동계 때 모이는데 실제로 반복되는 일상 삶 가운데 무뎌진 우리 마음을 늘 일깨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잠깐 보죠.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면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를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근데 그 책망 주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뭘 버렸다고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는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처음 사랑을 있죠. 이것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거. 간직하고 뭐 한다고요?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요. 그냥 매너리즘, 습관적인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열정이 없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그냥 뭐 교회 가면 교회 가고, 모임 있으면 모임 가고, 헌금하면 헌금하고. 열정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례 가면서 늘 기억했던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던 걸 회복을 해요. 그 모임에 가는 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예 수양회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있죠. 그때의 감격을 떠오르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받았던 그 처음 사랑. 그리고 또 중요한 거 3번째. 현재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고마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이면 그 죄가 끊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 그냥 팔았나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의논합니다. 제사장들과 어떻게 예수님을 팔까? 그리고 뭐 받았어요? 은 30냥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요. 자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바로 짓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죄를 짓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모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막아내냐면 죄를, 현재 진행적인 죄를 끊게 만듭니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를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였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을 받았을 때는 내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어제 했던 그 말이 오늘은 가룟 유다처럼 돼요. 어제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실제. 그런데 오늘은 뭐가 됐다고요? 가룟 유다가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위해서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의 유혹에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랬죠. 방법이 뭐죠?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함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피차 권면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면할 수 있대요. 죄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랬던 겁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모임을 통해서 무뎌진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적인 죄로부터 끊게 만드는 그래서 3번씩 모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학교생에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뎌진 마음이 리프레시, 새롭게 되고 충전되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합니다. 상담받는 거 그리고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 보고 침례식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일깨워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진행적인 죄에 대해서 끊게 되는 큰 특권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14절. 잘 읽어볼게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애물 두고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제가요 좀 궁금했어요. 여기다 물음표 쳤거든요. 제 성경책에.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왜 애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절기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오래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사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같이 읽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대로 드리랍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드려라.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16절 17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호와께 보이되 같이 읽겠습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랍니다. 합당한 예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맞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모이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다. 내 시간을, 내 노동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가 작시자 되시는 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찬송가 보시면 그런 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꿔가지고 갑자기 천사가 이렇게 무게를 재더래요. 자, 여기 저기 저울에 올라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답니다. 그랬더니 100근입니다. 그러더래요. 몇 근요? 100근이면 몇 킬로인가요? 그래서 본인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그 열심히 100kg다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100근이네 하고 딱 내려왔는데 천사가 비웃으면서 이르더랍니다. 이기심 때문에 생긴 열심 몇 퍼센트? 파당 때문에 생긴 열심 몇 퍼센트? 너의 명예심 때문에 생긴 열심 몇 퍼센트? 사람을 좋아해서 생긴 열심 몇 퍼센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생긴 열심 없네? 그래가지고요 그 꿈 깨고 나서 이 보노가 그 꿈이 너무 각인돼가지고요 그 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애화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 중요한 게 동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내가 뭔가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세우면서 일을 합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올라가자 성전에 그랬죠.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첫 번째는 그 절기가 어떤 때라고 했죠? 추수입니다. 이거 다 누가 줬다? 하나님이 널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도 축제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빴죠.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 방식대로 섬기면 그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자랑해야 돼요. 순종한 것 때문에 아셨죠? 네? 불편한 거, 희생을 감수한 거 그걸 정말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은 거 그것이 아니라 이거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계속 모였는데 모임을 통해서 첫 번째 뭐였죠? 벌써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적인 죄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그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무뎌진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에 모일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오랍니다. 우리도 모일 때요. 화기생애를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임을 갈 때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맞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게 합당합니다. 자, 성경 마지막으로 시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6 저입니다. 96장 7절 8절. 자, 96편 7절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계수영에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뎌진 우리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후포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다가오는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꼭 구원을 받아서 저희들과 동일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 교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